어려서 가정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운 옷을 입고 다닐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만 그런 옷을 입고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중학생이었던 사춘기에는 정말 그 꿰진 옷, 기운 옷, 누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참 싫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방으로 그 누빈 것을 가리우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기 전에는 기운 옷 입고 다니는 가난한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더니 아무리 어린 나이였지만 생각해보니 그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리고 다니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 있게 깊고 누빈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당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멋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럽지 않은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일과 부끄럽지 않은 일을 부끄러워하는 일은 둘 다 큰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한 후 나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에게 패배하는 일은 조금 섭섭한 일이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게으르고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가난해졌다면 그것은 혹 부끄러운 일이 될런지 모르지만 성실히 열심히 살지만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남보다 좀 가난하게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몰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부끄럽지 않은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세상과 사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당당한 실패와 가난, 실패하고 좀 가난하지만 당당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성공과 부함, 성공하고 부했지만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 둘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는 비굴한 실패와 가난이 있고 교만하고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성공과 부함이 있어서 세상을 살맛 안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4달란트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달란트의 차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최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는데 여러분,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만일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하여 1달란트를 남겼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어땠을까요? 1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하느라고 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남기지를 못하고 원금까지 까먹고 말았습니다. 1달란트 본전을 들고 가는 건 고사하고 미천 다 까먹고 빈손으로 가게 됐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없어도 성경 보면 알아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건 틀림없어요. 확실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장사하다 보면 남을 때도 있고 미칠 때도 있지. 장사하면 밤낮 남는다든 남는 때도 있고 미치는 때도 있는 거야. 사람들은 혹시 너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매도하고 비방하려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가 몇 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너 알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너 안다. 너도 내가 보기에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아. 넌 참 착해. 넌 참 충성된 종이야. 내가 너 믿을만하니 다음에 더 큰 것으로 맡길 거야. 제 생각이 잘못됐어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달란트 가지고 성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꽁 잡는 게 매지. 열심히 한 게 무슨 소용이야. 남겼어야지. 한 푼도 못 남겼어. 본전을 까먹어. 이런 나쁜 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장사하다 보면 미칠 때도 있지. 장사하다 보면 남을 때도 있지. 내가 중요히 여기는 것은 너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인데, 너는 두 사람과 똑같아. 내 보기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세상과 여러분 자신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실패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면 못 쓴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몇 달란트 남겼느냐, 몇 달란트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 판단은 달란트에 있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에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셨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들었으면 그는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조건 달란트가 적다고, 무조건 가난하다고, 무조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실패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성적과 평가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한 달란트를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이용하여 열심히 장사할 생각하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어느 놈은 5달란트 받고 어느 놈은 1달란트만 받고 이런 소리만 합니다. 하나님도 불공평해. 나도 5달란트 줘봐. 얼마나 잘할 텐데. 에이, 기분 나빠서 그냥 탁 묻어둘 거야. 이따 소리나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을 인정하지 않아요. 몫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심포도야. 그렇게 정죄해버리고 마는데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열등의식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본의 제일 개포 야구 선수였던 장훈 선수가 처음 프로로 데뷔하여 좋은 성적을 내자 일본의 관중들이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으로 귀화하라고 종용하는데도 끝까지 귀화하지 않고 제일 교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장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일본 관중 중에 비겁한 한 사람이 이렇게 야유했습니다. 조센진 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에 온 관중이 선동되었습니다. 비겁한 일본 관중들이 장훈 선수에 해당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합해서 조센진 가라, 조센진 가라 이렇게 야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의 야유가 잦아들 때까지 조용히 타석에 벗어나 기다리던 장훈 선수가 드디어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큰 소리 한마디를 질렀습니다.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 그리고는 1번 투수가 던지는 공을 담장 밖으로 넘겨버렸습니다. 홈런을 때린 것이었어요. 저는 청소년 때, 중학생 때 그 글을 아마 샘터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누빈 바지에서 가방을 뗐나 생각했더니 이 글을 읽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비록 일본은 부자 나라고 그 당시 우리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기 조국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장훈 선수 너무 근사해.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 그리고 홈런까지 때려. 와, 너무 멋지다. 그러니 내가 붕대에 가리고 다니게 생겼어요? 가난을 부끄러워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가난한 게 죄 증거 없는데, 죄진 일 없는데 이게 뭐 부끄러운 일이야? 이걸 부끄러워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때부터 장훈 선수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쯤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소득이 좀 적고 가난한 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국민소득이 좀 많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만하여 거드럭거린다면 그것도 역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인정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 줄을 믿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 저 가난한 것, 무식한 것들 깔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 심포도들, 저 도둑놈들 이러고 시비 걸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시시한 세상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시시한 사람들 하나도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막내가 수능 점수를 좀 낮게 받고 나서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끄러우시지요? 당장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어딨냐?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것이지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못하면 남의 새끼냐? 아버지, 나 안 부끄러워. 공부를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공부가 뭐라고 자식까지 부끄러워하네요. 여러분,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애비는 그 애비가 부끄러운 것이지 자식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애가 공부를 좀 잘하면 자랑하는 건 좋지만 애가 공부 좀 못할 수도 있지 공부 못하는 자식을 부끄러워해요? 부모가?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이들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주겠어요. 그 답장이 제 막내에게 많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막내는 결국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서울 약대라 그러더군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데야. 상당히 떨어진 데는 상대라 그러고 제법 떨어진 데는 법대라 그러더군요. 우리 아이는 상대 법대까지는 안 가고 약대를 다행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좋아요. 이놈은 기가 안 죽어요. 약대 가놓고도 당당해요. 한 번도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기죽어서 움츠리는 거나 보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 철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애비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막내가 성적이 좀 떨어져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것을 늘 부끄러워하며 어깨 떨구고 다닌다면 제 막내가 무척 속상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깨 툭 치면 그럴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어깨 피고 다녀. 약대가 어디냐? 상대도 있는데. 또 상대 좀 다니면 어떠냐? 못 다닐 수도 있는데. 못 다니면 또 어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툭 쳐줄 수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어서 살면 사람질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막내에 대하여 큰아들, 둘째 아들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틀림없이 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수능 좀 못 봤다고 인생 다 망친가? 아니라고요. 뭔가 잘하는 거 있을 거라고요. 하여간 뭘 하든 그놈 특별히 잘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난 기안 죽고 당당하게 사는 거 너무 좋아해요.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등의식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대학에 좀 떨어져도, 조금 못한 대학을 가도, 사업하다 좀 실패해도, 남보다 경계하다 패배를 해도 그럴 수 있지. 너 참 잘한다. 툭 쳐주고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은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메가다와 같은 근사한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한테 쥐터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죽을 것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창피하게 이솝의 여우처럼 세상을 심포도로 매도하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세상을 그렇게 어두운 데서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조센증 가라 라고 야유하는 세상을 향하여 두 발을 굳게 딛고, 그래 나는 조센증이다, 그래 나 좀 떨어졌다, 그래 나 좀 가난하다, 그러나 그 못돼서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대, 하나님 나 절대 그것 때문에 우습게 보지 않아, 그래 나는 조센증이다, 그러고 여러분 세상의 담장을 넘겨버리는 홈런 치는 삶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언제 다 부자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언제나 다 인류대학 간다고 누가 그러셨어요? 김동원 목사들은 다 공부 잘해야 된대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는 좀 못했지만 잘한 사람에 대해서 야, 너 참 포도 잘 익었다, 너 참 맛있겠다, 너 참 훌륭하다 툭 쳐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건 멋지고 근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살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좀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좀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기죽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삐뚤어지지 마세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빈정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없이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배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설교할게요. 메가드 장군이 그것도 기도해놨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삶으로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다고 거드럭거리지도 말고 세상적으로도 좀 실패했다고 기죽지도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